하나님께서 세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금지하셨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가정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직후에 제정해 주셨는데요. 남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고 또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두신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이루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또 자녀를 두지 말라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곧 임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생사를 알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또 가족들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지독한 병으로 죽어가는데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슬픈 감정이 무뎌지게 되고 또 이들에 대해서 슬퍼할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특별히 사람들은 아무도 없게 되는데 이 시체들이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가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정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둘째는 장례에 참여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두 번째는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뺏어가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하심과 사랑이 가득했었던 그 남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평강과 인자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땅이 평안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땅에 죽은 자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가 남유다에 가득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그 땅에 있던 평안도 떠나가게 되고 인자와 사랑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 그저 남은 것이라고는 그들의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결국은 이토록 참혹한 환경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게 되고 또 그들을 묻을 만한 자리가 없고 묻을 만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거나 떡을 떼며 위로해 줄 만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토록 참혹한 현실을 남유다가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애도하지도 말고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잔치집에 들어가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잔치집은요, 결혼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결혼식은 당시에 동네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이 잔치를 통해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면 그 땅 가운데 잔치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요,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세 가지를 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남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조상이 저지른 죄악도 큰데 지금 너희가 저지른 죄는 조상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먼저 심판하려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마음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찾으시는 것처럼 남유다를 변화시킬,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의인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의 죄는 그 조상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뜻을 돌이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한지를 살필 줄 알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그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놓고 회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려 오늘 하루도 참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하여 우리의 판단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악한 영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우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와 악한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